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은 우리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7교회 가운데 6번째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진정한 큰 능력은 무엇인가? 진정한 큰 능력은 무엇인가? 인내, 꼴, 꾸준함, 인내, 꼴, 꾸준함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혹시 내 인생 앞에 열린 문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내 원수들이 내 앞에 무릎을 꿇고 항복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기둥처럼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이런 인생을 살 수 있는 비결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각 구절을 좀 살펴보는 시간을 오늘 갖도록 하겠습니다.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거룩하고 진실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열쇠를 가졌는데 그 열쇠는 어떤 열쇠냐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열면 어느 누구도 닫을 수 없는 전능하신 주권자이십니다.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 앞에 닫힌 문을 열어주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열린 문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능히 닫을 사람이 없다라고 말해요. 왜요? 우리 주님께서 계속해서 열어놓으시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 문을 닫을 수 없다라고 칭찬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열린 문을 주셨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빌라델피아 성도들 앞에 열린 문을 주셨습니까?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을 대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설교할 때 예수님은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도의 거룩함은 뭘까요? 성도의 거룩함은 예수님의 말씀, 내 말을 지키는 거예요. 성도의 진정한 거룩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거룩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진실하사라고 말했습니다. 누가 진실할까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는 사람,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사람이 진실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사람이 진실한 사람이에요. 자기의 신앙을 환경이나 여건이나 상황이 힘들다고 버리는 건 아니에요. 끝까지 그 신앙을 지키는 모습을 드리는 게요. 그 사람이 바로 진실한 사람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 사람이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라고 인정하는 그 행위가 뭡니까? 예배죠. 예배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예배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자신의 신앙, 예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자신의 신앙을 신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꾸준히 예배하는 사람이 진실한 사람인 거예요. 진실한 사람이요. 이 사람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열린 문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열린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아무리 말씀을 지킬지라도요, 시험이 없었을까요? 유혹이 없었을까요? 힘든 게 없었을까요? 있었다는 거예요.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보라 사탄의 회당, 회당은 시나고그를 말합니다.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축복하시는데 어떻게 축복이요? 사탄의 회당이 있는데 거기는 거짓말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거짓말로 우리의 신앙을 힘들게 하고 거짓말로 우리를 유혹하고 거짓말로 성도의 믿음을 흔들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붙잡아 가지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빌라델피아 성도들 앞으로 끌고 오신대요. 그리고 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고백하고 무릎 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는 것을 보여주시겠다라고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엄청나게 큰 축복을 받은 것인데 1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우리가 8절에서 봤다시피 나의 말을 지켰다라고 말하는데 나의 말, 예수님의 말씀이 뭐였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나의 인내의 말씀이래요. 예수님의 인내의 말씀이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내로서 참음으로 지켜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또한 너를 지키신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인내의 말씀을 다른 한글 성경을 보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인내하라는 말씀이래요. 우리 주님께서 너희들 참고 견뎌라. 힘들고 어려워도 사단의 회당과 같이 무리들이 모여와서 너희들을 괴롭힐지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인내해라. 참고 기다려라. 너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말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말고 참고 기다려라. 그랬더니 그것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희들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지켜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언제도 지켜주십니까?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을 시험하는 대환란이 있을 때도 우리 주님께서 그 환란을 면하게 해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시험을 면하게 해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엄청난 축복을 주시잖아요. 그런데 11절은 또한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자,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면류관을 지키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지키라는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지키라는 거잖아요. 그 믿음을 신실하게 지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 말씀은 이미 면류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지고 있지 않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거예요. 승리자로서 이미 면류관이 있는 거예요. 그 면류관이 빼앗기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즉 빌라델피아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이미 주님께서 주시는 면류관을 보장받은 교회였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보장받은 교회였어요. 그 정도로 큰 칭찬을 받습니다.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정리를 하죠.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뭐가 된다고요? 기둥이 되게 하신대요. 성전의 기둥, 이런 일반 건물, 예배당의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로다. 지워지지 않는다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곳,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둥인데요, 성전의 기둥이래요. 성전의 기둥인데 그 기둥에 세 가지 이름이 기록돼요.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돼요.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성인데 새 예루살렘이죠.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기록돼요. 세 번째는 뭡니까? 나의 새 이름, 예수님의 새 이름을 기록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데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예수님의 새 이름이 그 기둥에 기록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건물을 지을 때는 다양한 기둥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기둥들이 있죠. 근데 이름이 기록되는 기둥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성전 입구에 있는 거예요. 성전 입구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전의 기둥이 되는데 가장 앞에 세워지는 기둥이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빌라델피아 교회가요, 넘치는 축복을 받아요. 주님께서 칭찬을 하시는데요, 넘치도록 축복을 하세요. 너 잘했다. 너 환난 면해주겠다. 내가 너 지켜줄게.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아요? 열림은 네 인생에 열린 문밖에 없다. 닫힘은 없다. 누구도 닫을 수 없다. 이런 축복만 받아도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 면류관 이미 있다. 그리고 너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될 것이다 라고 축복을 하고 있어요.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정도로 축복하고자 하는 사람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런 모든 구절을 정리하면요, 어떻습니까?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였어요. 작은 능력은 실질적으로 능력일 수도 있고요, 작은 수일 수도 있는 거죠. 작았어요.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였어요. 또한 거짓말을 하는 회당, 그 집단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거짓말로 공격을 받는 교회였어요. 심한 공격을 받는 교회였어요. 그러나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지켰어요. 인내하고 참고 지켜내는 교회였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요, 자신의 신앙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축복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열린 문, 누구도 닫을 수 없는 열린 문이 있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대적을 이기는, 대적들이 그들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절할 정도로 대적을 이기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인내의 말씀을 지킴으로써 예수님께서 지켜주시는 교회가 되었어요. 네 번째로는 마지막 환난을 면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면류관을 이미 보장받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는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교회, 이런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이런 엄청난 넘치는 주님의 축복을,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되었을까요? 아주 간단해요. 간단한 건데 사람들은 큰 걸 생각하죠. 본문을 보게 되면 딱 두 가지밖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8절의 말씀 보게 되면 내가 네 행위를 안 돼요. 빌라델피아 성도들의 행위를 안 돼요. 그 행위는 딱 두 가지래요.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예수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의 말씀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켜낸 거예요. 예수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켜낸 거예요. 단순한 거예요. 단순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참고 견디면서 지켜낸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요, 신앙을 지켜낸 거예요. 믿음을 지켜낸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두 가지밖에 하지 않았는데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넘치도록 축복하세요. 왜 그럴까요?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예수님의 이름 버리고 떠나가는 사람들 많아요. 말씀도 인내로서 기다리지 못하고 아브라함처럼 이스마엘을 낳아버리고요, 아니면 다메섹 엘리에셀이 내 아들입니다라고, 내 상속자입니다라고 이렇게 우리 인간적으로 할 때가 참 많거든요. 근데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약속 붙들고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빌라델피아에게 주는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는지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내로서 참고 견디면서 그 말씀을 지키시는지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예수님께서 나도 지켜주실 것을 믿고 살아가는지요? 그런데 그것을 하려고 하니까 내게 능력이 없어요. 나는 재능도 없어요. 은사도 없어요. 돈도 없어요. 이제는 힘도 없어요. 시간도 없어요. 이렇게 핑계대지는 않습니까? 필라델피아 교회는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왜 이렇게 작은 능력 주셨어요? 이렇게 작게 저를 만드셨어요? 이렇게 원망하지 않았어요. 불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주신 능력 가지고요, 최선을 다해서 참고 견디면서 주의 말씀을 지켰어요. 그리고 절대 신앙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요, 우리가 첫째는요, 진정으로 우리가 이런 은총을 받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끝까지 지켜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저는 인내는요, 꾸준함이라고 생각을 해요. 누가 이기는 자예요? 끝까지 하는 사람이에요. 끝까지 하는 사람이에요. 신앙생활도요, 결국은요, 왔다 갔다 기도하다 안 하다, 기도하다 안 하다, 예배하다 안 드리다, 이런 사람은 아무것도 안 되더라고요. 결국 지쳐버리고 시험에 잘 되더라고요. 근데 조용해요. 얌전해요. 아무런 능력도 없어 보여요. 꾸준해요. 기도하더라도 꾸준히 기도해요. 예배도 꾸준하게 예배해요. 꾸준하게 전도해요. 꾸준하게 하던 일 해요. 이런 사람이요, 능력이 있어요. 이런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뭐예요? 빌라델피아에게 주는 축복이에요. 인내하는 사람에게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꾸준함으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이 사탄의 회당, 이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과 피 터지게 싸웠어요? 막 진리의 싸움을 싸웠어요? 아니요. 그냥 주의 말씀만 지켰어요. 참고 견딤이라는 주의 말씀만 지키고 참고 견디면서 자신의 신앙을 지켜나갔을 뿐이에요. 그런데요, 어떻게 돼요? 주님께서 그들을 굴복시켜가지고 데려와서 절하게 만들잖아요. 우리가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왜 싸우려고 그러세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면 되는 거예요. Keep going 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을 지켜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에요. 그게 가장 큰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는 것은 뭡니까? 배반하지 않는 것은 뭡니까? 그건 다른 건 아니죠. 예배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네 행위를 안다고 그러잖아요. 마음을 안다고 말하지 않으세요. 행위를 안대요. 정말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행위는 뭘까요? 예배죠.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이 크리스찬인 걸 어떻게 알아요? 교회 다니니까 아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하니까, 주일날 교회 간다고 하니까, 예배한다고 하니까 여러분이 크리스찬인 거 알지? 여러분이 예배 안 가면요 크리스찬인 거 몰라요. 주일날 우리 등산 가자. 나 교회 가야 돼. 아, 너 크리스찬이구나. 그렇잖아요. 금요일날 우리 좀 한잔 하자. 그러면 없겠지만 나 우리 교회 기도하러 가야 돼. 야, 독실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아는 거예요. 예배인 거예요. 예배가 능력이에요. 예배를 한번 꾸준히 드려보세요. 기도를 꾸준히 해보세요. 그게 능력이 돼요. 그때마다 주께서 우리에게 칭찬하세요. 내가 너에게 열림은 줄게. 네가 승리자야. 네가 면류관을 가지고 있어. 네가 정말로 성전의 기둥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축복하실 때 뭐라고 축복하세요? 너 성전의 기둥이 될 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기둥이요? 집에 기둥 있잖아요. 여기도 기둥 있잖아요. 기둥 움직이는 거 봤어요? 기둥 움직이는 거 봤어요? 기둥 안 움직여요. 고정돼 있어요. 꽉 박혀 있어요. 꽉 박혀 있어요. 고정돼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가 성전이잖아요. 성전에 기둥이 된다는 말은 뭐예요? 고정돼 있다는 거예요. 꾸준하게 그 자리를 지키면서 예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찬양하며 예배하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꾸준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인내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반드시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저도 항상 말씀드리지만요. 누가 가장 많은 선물을 받을까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요. 여러분 안 그래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 많은 선물을 받아요. 내가 뭔가를 주고 싶은데 얼굴 보이지 않으면 줄 수가 없어요. 얼굴 보이니까 주는 거예요. 자주 보면 주는 거예요. 자주 찾아오면 있는 거 또 주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에요. 이게 정이잖아요. 하나님도 누구를 축복하실까요? 누구를 복되게 하실까요? 자주 보는 사람이에요.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릴 그 사람이 가장 많이 보이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에 많이 띄는 사람이죠. 보면 볼수록 뭐요? 계속 주시는 거예요. 계속 넘치도록 주시는 거예요. 이 필라델피아 교회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꾸준히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며 나가니까 넘치도록 주시는 거예요. 안겨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모하는 그 모든 축복을 다 주시잖아요. 참고 견디는 것은요, 달란트가 많거나 돈이 많거나 막 사회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인내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은 누구나 인내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꾸준히 주만을 예배하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능력이 많고 정말로 유명해지면요 분주하더라고요. 분주하면요 바빠요. 바쁘면요 정신없이 돌아다녀요. 정신없이 돌아다녀 보면 어떻게 되죠? 예배할 시간이 없어요.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주님을 섬기는 봉사의 시간이 없어요. 오히려 힘들면 시험에 빠져요. 근데 능력이 적어요. 힘이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예배와 기도밖에 없어요. 솔직히 저도 그렇잖아요. 아침에 시간 남잖아요. 저녁에도 시간 남잖아요. 여기 와서 기도하고 또 설교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능력이더라고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게 능력이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포기하고 떠났겠죠. 전 못 떠나겠어요. 너무나 많이 기도해놨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하셔야 돼요. 저는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할 겁니다. 성령의 충만한 교회, 성령으로 사람들이 변화되고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가 작은 성도들이 모여있고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꾸준히 나갑시다. 꾸준히 예배합시다. 꾸준히 기도합시다. 적은 능력을 가지더라도 주께 충성합시다. 우리의 믿음을 예배와 기도로 드러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열림은 주실 줄 믿습니다. 면류관은 이미 우리에게 있습니다. 내가 기둥이 되더라도 뒤에 있는 기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지고 새 예루살렘의 새 이름이 기록되어지고 예수님의 새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저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는 큰 일을 행하여서 큰 업적을 이루었기 때문에 열린 문을 주겠다. 내가 너를 지켜줄 거다. 원수들이 네 앞에서 절할 것이다. 너희는 성전의 기둥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예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인내하며 지켰습니다. 참고 견뎌라. 참고 견뎠습니다. 참고 견뎠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참고 견디는 것이었습니다.
참고 견디며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주님 다시 오실 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믿음을 지켰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런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함없이 꾸준히 예배하고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내가 주는 축복은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이요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참고 견디며 십자가의 길을 갔지만 결국 빈 무덤 보이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처럼 새로운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늘 말씀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총과 오늘도 늘 함께 하시며 참고 견디는 자에게 누구도 닫을 수 없는 열린 문이 있으며 성전의 기둥이 될 것이라고 축복하시는 성령의 임재와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